네, 이번에는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레츠 주간 예배로 드려집니다. 신학생으로서 공부하고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예배와 찬양으로 인하여서 회복하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몸이 불편하시지 않는다면 일어나서 즐겁게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 구원 되시고 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로 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로 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3절로 함께 고백할까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 목소리 높여서 하리로다.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뜨거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한. 우리 두 손 뚝 밟으려 고백할까요?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 바다 덮음과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잠깐 마음을 모으며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여기 있는 모든 신학생들 각자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신대학원 이곳을 통하여서 교역자로 세워주신 우리 모든 원우들과 함께 하나님 사역에 충분히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영광의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떠나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각자의 사역지에서 또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그 모습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역에 이렇게 감당하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역에 이렇게 열심으로 동참하려고 나아갑니다. 동참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그 임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힘내서 주님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그 구원 사역에 힘써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임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임과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우리 함께 부를까요?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레츠 찬양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신 분임을 알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려오니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기쁨과 슬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죄까지 주님께 고백합니다.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사소한 죄까지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들어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귀한 사역에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의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존중하게 하시고 서로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세상의 풍파를 함께 이겨나아갈 수 있는 동역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삶에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6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고홍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없는 안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채플 가운데 나오신 우리 신학생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는 인사인데요.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의 인생을 갑시다 하고 우리 손을 잡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의 인생을 갑시다. 네, 네, 네. 제가 청년들에게 이 인사를 권하는 것은 청년들이 삶의 자리로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직접 살아내고 그 말씀의 힘을 느껴보길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인사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남은 한 주간과 또 여러분들의 사역지에 가서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이 늘 편리함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먼저 여러분 지하철이나 자동차 이런 이동 수단이 발전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리의 자유를 얻게 됐어요. 또 여러분 18세기 이후에는 여러 가지 산업 기계들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는
이 손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개발이 되면서 우리는 육신의 자유까지 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저 먼 나라로 가지 않아도 우리가 손쉽게 각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이 편리함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왜 우리는 이 편리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선호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불편함과 여기 편리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편리함을 선택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안정이라는 단어와 불안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안정적인 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 가운데 불편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편하다고 다 좋은 걸까요? 우리의 삶이 안정적이라고 다 좋은 걸까요?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이어트 하겠다고 좀 건강한 몸을 얻으려고 다이어트 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조금 불편하게 살아야 합니다. 헬스장 가서 헬스도 해야 되고 조금 맛있는 음식보다는 뻑뻑한 닭가슴살을 먹어야 돼요. 또 여러분이 저마다 목표한 꿈과 희망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하루를 굉장히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쁘고 힘들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 편리함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좋아하고 추구하면서 살지만 이 편리함이 우리 삶에 마냥 좋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랍스터라고 부르는 바닷가재가 있죠. 이 바닷가재는 속에는 말랑말랑한 몸을 갖고 있고 겉은 딱딱한 껍질을 갖고 있는 갑각류의 동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바닷가재가 성장을 하는데 이 말랑말랑한 몸은 커지지만 이 딱딱한 껍질은 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닷가재는 크면 클수록 이 바닷가재의 껍질이 이 몸을 조여온답니다. 그래서 때마다 바닷가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껍질을 벗어야 돼요. 탈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몸을 조여오는 껍질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 가재는 이 바위 밑으로 들어간대요. 그리고 그 바위 밑에서 옛날에 그 껍질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껍질을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왜냐? 이 새로 만든 껍질은 당장 딱딱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천적으로부터 이 위험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바닷가재는 불편함과 이런 위험한 상황을 거쳐내면서 끝내 성장을 이뤄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바닷가재의 성장을 보면서 이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유대인인 아브라함 트워스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이 바닷가재에게 이 의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해본 겁니다. 아마 바닷가재는 의사가 있었다면은 불편함을 느끼자마자 의사를 찾아갔을 거고 진통제를 맞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 바닷가재는 어떻게 돼요? 계속 조여오는 껍질 때문에 아무런 성장도 이루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트워스키가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편함과 갑갑함을 느끼는 시간들은 당신이 성장할 시기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 역경을 제대로 사용해서 여러분 성장하십시오. 이런 조언을 독자들에게 던집니다.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불편함이 찾아오셨습니까? 그럼 바로 그때가 여러분의 성장할 시기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준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 어때요?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 가서 세례 요한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그려요? 꼭 노숙자처럼 그리죠. 홈리스처럼 그립니다. 광야에서 그냥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정을 따먹는 그런 노숙자의 모습을 우리가 흔히들 떠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사도 요한의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뭐 사도 요한은 원래 그런 집안 사람인가 보다, 원래 가난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집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사가랴였어요. 그리고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제사장 집안 사람들은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서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보장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는 분명히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제사장들의 먹을 양식을 책임지겠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뭐를 주십니까? 출애굽기 28장을 보면은 에봇이라는 옷을 주세요. 각양각색의 실로 그리고 각양각색의 보석이 달린 화려한 옷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된 삶,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모습은 어때요? 화려한 에봇이 아닌 낙타 털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맛있는 진설병이 아닌 고기가 아닌 자연에서 힘겹게 구해야 되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요한은 이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능력까지 있는 충분히 편하게 살려면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한은 일부러 그 광야를 선택해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세례 요한에게는 광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소명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은 편안하고 안정적인 이 제사장 가문에서 불편하고 아주 불안정적인 그 광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은 얼마나 편합니까?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간 것처럼 또 애굽의 왕자 모세가 그 왕궁의 생활을 다 버리고 그 광야의 길로 나선 것처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수많은 소명자들은 이 편리함이 아닌 불편함의 자리 또 안정적이 아닌 불안정의 삶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뭐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이라 뭐 내 이야기가 아니라 좀 쉽게 느껴지지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소명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일 여러분들이 선교사로서 저 먼 타지로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쉽겠습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뭐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고백은 우리가 이런 찬양의 고백은 참 쉽게 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 되게 쉽게 부르잖아요. 참 쉽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참 쉽지 않은 고백인 겁니다. 지금의 편안함과 안정을 포기하고 이 불편함과 불안정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명의 음악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세계적인 음악가 중에 탄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중국에서 음악 생활을 하시던 분인데 중국에서 음악 생활을 할 때도 굉장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음악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바이올린을 연습을 하는데 바이올린 줄 살 돈이 없어서 바이올린 줄을 3줄짜리로 연습을 했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음악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난한 형편 속에서 음악을 했으니 뭐 유학길이라고 평탄했겠어요? 유학길이라고 평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하냐? 그 미국 뉴욕의 가장 유명한 거리에 나가서 버스킹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버스킹이 대박이 난 거예요.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은행가에서 버스킹을 하니까 정말 큰 돈이 꽤 많은 돈이 벌린 겁니다. 그렇게 이 탄둔의 유학길이 평탄해지나 싶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바로 이때 이 청년이 큰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된 겁니다. 왜 여러분 콩쿠르에 나가거나 뭐 오디션을 보거나 이러면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요? 돈 벌어야 되니까. 버스킹 해야 되니까. 그러니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버스킹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 것인가 안정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불안정하더라도 지금 오디션 도전하고 콩쿠르 나가고 교수님 레슨을 받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됐어요. 여러분 이 탄둔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버스킹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물론 여러분 생활은 다시 불편해졌어요.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그 불안정한 삶을 이겨내면서 탄둔은 끝까지 꿈을 잃지 않고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끝에 각종 대회를 휩쓸면서 세계적인 음악가로 성장을 하게 돼요.
바로 이 사람이 여러분 세계에서 10대 영향력 있는 음악가로 꼽히는 탄둔이란 지휘자입니다. 탄둔이 자신의 꿈을 이룬 그날,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그날, 자신이 그 버스킹을 하던 그 은행가의 그 거리를 한번 나갔대요. 나갔는데 참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때 버스킹을 할 때 함께 옆에서 버스킹을 했던 유명 음대생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음대생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명 음대생은 탄둔을 알아보고 단번에 알아보고 아는 척을 합니다. 탄둔 오랜만이야. 야 요즘 어디서 버스킹해? 막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탄둔은 솔직한 마음에 그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이 콘서트홀을 대면서 나 그 콘서트홀에서 연주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유명 음대생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야 그 콘서트홀 앞에서 버스킹해도 돈 많이 벌어?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때 탄두는 그 자리에서 나는 그 콘서트홀에서 독주회를 열고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만약에 이 탄둔이 편안한 삶, 이 안정적인 삶을 추구했다면 그는 버스킹을 떠나지 못하고 이 길거리 음악가로 남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편리함보다 불편함을 선택했고 안정보다는 도전적인 삶을 살았기에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평탄하십니까? 그리고 고요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때가 위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불편한 광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성장을 한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어떤 단계냐? 탄생의 단계예요. 탄생의 단계는 처음 태어나는 단계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로 부임받아서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1단계를 거쳐서 2단계는 뭘까요? 2단계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성장의 과정은 이제 교회의 업무들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2단계 이 성장에는 성장통이라는 게 따릅니다. 왜 우리가 10대 때도 이렇게 키가 클 때는 한 번씩 이렇게 굉장히 아팠죠. 그 성장통처럼 이 2단계 성장의 시기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은요. 이 2단계 고통의 단계가 쭉 죽을 때까지 이어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3단계 성숙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3단계 성숙의 단계는 이제 좀 안정적이에요. 교회 생활 10년, 20년 해보니까 뭐 설교나 교회의 모든 업무들이 좀 편안해진 겁니다. 쉬워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3단계 성숙의 단계에서 머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성장 단계가 제가 3단계라고 했나요? 3단계가 아니에요. 마지막 4단계는 뭡니까? 쇠퇴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4단계의 쇠퇴의 과정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3단계 성숙의 단계에 머물고만 있으면은 이 빠르게 바뀌는 이 세상을 뒤따라갈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쇠퇴의 시간을 아예 멈출 수는 없습니다. 안 오게 만들 수는 없어요. 죽음을 막을 수 없듯이 쇠퇴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쇠퇴를 조금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 쇠퇴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안정기에 머무르는 나를 불편함 속으로 내모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년간 같은 직장에서 업무를 반복했어요. 한 10년, 20년 회사를 다녔다 생각해 봅시다. 아주 안정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하실 수 있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쇠퇴의 과정을 멈추려면은 좀 늦추려면은 우리가 나를 조금 불편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치고 늘 안정에만 머물렀던 사람이 있었던가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사도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 뭐 비시디아, 안디오, 루스드라, 더베 뭐 이런 곳으로 동네를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이 바울을 괴롭힌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엔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돌로 쳐맞아요. 얼마나 맞았는지 이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답니다. 성 밖에 시체 더미에다가 그냥 바울을 갖다 버린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다행히 바울은 죽지 않았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나갔겠죠. 이때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냥 시체 더미처럼 던졌지만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바울의 행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면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그 다음 선교지로 떠났다. 더베로 떠났다. 그리고 그 더베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바울은 그저 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끊임없이 불편한 선교의 땅으로 계속해서 모험을 떠났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바울의 삶을 보면서 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안정을 선택하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험을 떠나실 겁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안정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내 삶이 편안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불편함의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왜 오늘 말씀 이 9장의 2절에 8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그 부르심에 따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로 문제가 한 가지 생긴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의 길에서 실패했는데 그럼 이 유대인들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냐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왜 그들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거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말씀을 남긴 겁니다. 그 대답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라야.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육신의 자녀는 어떤 자리입니까?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육신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자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노력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머니의 자식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 계속 노력합니까? 노력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자녀는 아무 노력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자리가 육신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 육신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오직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본토 친척 그 아비집 그 편안한 그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한 지시한 그 땅으로 간 아브라함처럼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는 그 소명을 받고 애굽의 그 왕좌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이 광야로 나아갔던 모세처럼 또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가말리엘 문학에서 석학을 지내고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자랐던 그가 그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계속해서 선교지로 나갔던 것처럼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이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은 육신의 자녀, 편안한 그 자리가 아닌 불편한 그 약속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광야로 나아가시는 불편함 속으로 내 몸을 내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불편함 가운데 나를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명을 붙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편안함과 안정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험, 불편한 삶을 하나님 따르고자 합니다.
그 불편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그 소명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신학생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그냥 사람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고홍성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레츠 주간 예배를 준비해 주신 레츠 단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목회 실습 평가서를 12월 6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2월 3일 채플은 종강 및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전철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채플 이후에 끝난 이후 12시 30분에 지하 1층 컨벤션홀 앞에서 대림절 촛불 점화 예식이 있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성 수련 신청자 모임은 12월 4일 수요일 11시 30분 채플실에서 갖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로 찬양할까요? 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지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므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에 주 앞에 엎드려 이제는 육신의 자녀 가 아닌 약속의 자녀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